자, 오늘은 광야에서 시작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발표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께 사랑을 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힘과 그리고 많은 위로를 주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이런 가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은 때로 깊은 어둠 속 그리고 광야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사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감격이 없고 그리고 예배가 지루해지고 그리고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침체의 시간, 그 광야길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의 말씀은 그 질문을 바로 우리에게로 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2장의 말씀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삶의 황폐함 그리고 삶의 그 광야 같은 삶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풍요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우상을 따라간 그들의 죄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스스로가 자초한 심판의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광야길로 나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일로 가면 안 돼 라고 우리를 말리시고 또한 우리를 막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충고를 외면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관점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로 내가 간 것이고 그 광야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의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아갈 길을 잃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갈 의지조차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방향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의지도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이 상태는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법칙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만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서 성경은 가장 비논리적이고 가장 은혜로우며 가장 위대한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세상의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가 죄를 지었으므로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므로 너희가 소망이 없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하늘의 논리가 바로 오늘 복음의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며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직접 움직이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바로 하나님의 수술실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고치려고 하는 그 수술실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소리만 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올 조차 힘이 없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의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회복의 광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징벌이 연장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사랑의 초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요, 삭막하고 그리고 위험한 곳이지만 동시에 매우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떠나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훈련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이처럼 광야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거짓된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고 완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 있으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의 가사는요, 이렇게 됩니다. 띄워주시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생의 모든 거짓된 도움들이 끊어지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진정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심을 뼈저리게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모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온갖 유혹과 거짓된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따라갈 때에는 행복한 것 같으나 계속 피폐해져 가고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의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이 차단된 곳, 세상의 어떠한 소리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몸 가운데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두 손이 세상의 것들을 놓고 텅 비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찾아와 말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로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역을 번역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대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올바른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기대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 거룩한 갈망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의 마음이 영원토록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하나님을 갈망해야 해 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을 바꿔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창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창조적인 사역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문제, 과거의 상처와 수치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아골 골짜기로 우리의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끔찍한 곳이에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그 죄의 대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인 것이죠. 즉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 지워버리고 싶은 죄의 기억, 가장 깊은 절망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 절망의 골짜기,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바로 미래를 향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수치와 큰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오히려 가장 큰 은혜로 가장 간증의 통로가 되는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었고 수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바꾸십니까? 은혜로 바꾸시고 간증의 통로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완전히 실격입니다.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바로 베드로에게 안겨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고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다시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치료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기억이 오히려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우는 반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이 사명이 되었고요, 그의 절망이 간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 가장 잊기 싫은 그 수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은혜로 바꾸시고, 오히려 간증거리로 바꾸셔서 나의 이것이 이렇게 변하였다라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그냥 덮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실패의 자리를 디딤돌로 삼아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가장 관계의 절정은요, 바로 결혼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 이상은 나에게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바알은요, 주인, 소유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의 이름이 바로 바알이기도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동안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의미는 무엇이냐? 그 관계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로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운 존재, 복종해야 되는 존재, 의무를 다 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주인이라 생각했고 종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두려운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바알처럼 하나님을 거래적이고 도구적으로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거래적인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래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내 남편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래적이고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 바로 서로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존재,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결혼이 얼마나 일방적인 은혜인가는 바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선물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신부인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불의합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영원한 공의와 정의가 되어줄게 라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버려주세요라고 두려워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영원히 붙들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여 쓰러질 때에도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시각각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결혼에 우리가 준비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선물도 준비하시고 결혼식도 준비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죠. 이 눈부신 5가지 은혜의 선물로 우리와 새로운 관계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온 우주를 향해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로루하마,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너희들은 내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뜻이고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내가 이제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동안에 죄지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못할 만한 자격이었어, 너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내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향해서 공식적인 신분의 변경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는 내 이제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 내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에 차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돌아갈 능력도 돌아갈 의지도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먼저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내몬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지치고 내 삶이 고단하고 내 삶이 잘 안 되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지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너 잘못했으니까 너 그렇게 당하는 게 마땅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로 가고 있고 내가 너희를 그 광야에서 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심판의 광야로 몰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친히 우리의 죄의 광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가장 수치스러운 악을 골짜기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광야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악을 골짜기에서 신음하든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느끼는 절망의 깊음, 그 깊이보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더 강렬하고 더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렬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절망의 광야에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절망의 광야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야 된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회복의 광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뭐가 해도 다 귀찮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로, 회복의 광야로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라서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는 길로 가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심장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백성이 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절망의 늪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회복의 광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